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과 그 믿음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직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 동안 깊은 기도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 것을 그리고 유대교가 위축되고 급기야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콩권력을 이용하여 사울을 붙잡고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또 제자들은 성벽 꼭대기를 통하여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밧줄로 몰래 내려보냈습니다. 과거의 기생라합도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성벽 위에서 내려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박해를 피해 다메섹을 탈출하였습니다. 사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바나바를 준비시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대로 위로의 아들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진실하게 헌금하며 또 선을 행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영향력은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까지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중재는 교회 일원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에게 사울은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사울은 죽음을 무릅쓴 전도 사역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도록 헌신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박해는 빌립의 전도 사역과 또 사울의 이 회심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이 세워지는 역할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강건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도움과 위로가 또 그런 부흥을 가져다 주는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박해를 통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영혼들이 있었겠죠. 그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 사도행전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질 그를 소개하고 공동체에 인도하는 바나바 같은 인도자가 있을 때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며 교회가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을 위해 사역할 때 교회의 본질이 그 성령의 능력이 세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화평의 역할이 이제 31절에 교회의 평안과 믿음의 뿌리를 세우며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교회는 모든 형제자매를 하나로 연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할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되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추구하며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그 공동체에서 세워야 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화평과 그 믿음의 뿌리를 공동체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